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너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행하게 하시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또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또 증거가 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이 증거 또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리스도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함께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죄인을 깊이 사랑하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와 같이 그의 존재와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때로는 복음 전파로 때로는 증거자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로 함께하면서 세상에 사실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때 이를 때에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곧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살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믿는 이들을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 왔기 때문에 비록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해도 그 보고 느끼고 알던 지식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증거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또 교회를 이제 드러낸 이 사건만 가지고도 사실 하나님의 사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해주셨어요. 가장 아쉬운 것은 보아도 믿지 못한 것이요 알았어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또 서글픈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활동하면서 직장일 하기도 하고 또 먹고 마시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동생하고 같이 사회생활의 구성원이 되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얘기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얘기는 보아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부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삶,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다 해도 하나는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자체, 전도하는 모든 자체가 내 입술 열어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이제 목사와 교사로 세운 임직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누구에겐가 하나님 얘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 자체가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해놓고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형제들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도 중요하고 내 이웃 사촌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 가정들, 내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나의 신앙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부분이 증거의 삶이 되고 전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확실한 것을 아시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눈치 보고 상황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모습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이제 환송길에 오른 이가 있으면 또 안 믿고 정말 그런 저주 아래 들어갈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화장하는 모든 가운데 들어갈 때에 어떤 곳에서는 우는 소리가 나고 곡하는 소리가 나고 헤어짐이 아쉽고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서는 조용히 찬양과 찬송 소리가 예배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물론 공적인 그런 종교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이들이 우리가 볼 때에 찬양하며 작게나마 그 환송하며 찬양을 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없었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세상 법이 주관하고 세상 법이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그러지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그러지지 않냐고 보내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보내는 그런 열정도 우리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드리며 믿음의 열매를 들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와 같이 온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것을 삶을 목표로 정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잠시 돌아봅니다. 사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목축업을 하면서 그 나일 유역 삼각지기 때문에 굉장히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항상 수풀이 우거지고 목초지로서는 정말 좋은 곳이죠. 요셉이 가족들을 그 고센 땅에 이제 이전시키고 거기서 40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라암셋이 이제 자기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거기에 성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었지만 몇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거의 동참하게 되고 같이 노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유별하게도 하나님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속에서 더 부각되기도 하고 더 많이 확산되기도 하고 민족적으로 더 막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견제하면서 이제 노역을 하게 하되 더 중한 일을 시키고 더 힘든 일들을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민족도 똑같이 있는데 우리만 더 마치 찍힌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하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뢰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런 고난을 당할 즈음에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의 딸의 그 수양 아들로 이제 자랐고 4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왕가의 그런 혈통을 살게 됐지요. 그러나 자기 민족을 돌아보면서 잠깐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삽니다. 그래서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지금 목축업을 하면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에 시기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는 시기가 신기하게도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개만 안 되겠다고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에 준비된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되고 먼저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학술을 배운 능한 이 학술도 있고 지도력도 있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서 가는 도중에 너의 신을 벗으라. 네가 밟은 땅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 내 백성을 인도할 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했다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끌어내려고 할 때 바로의 같이 형제였던 이 바로 왕이 무시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너는 도망자잖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랄 때는 같이 자라고 형제로 자랐지만 그러나 이 직접적인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직접 왕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그는 친구고 형제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중하게 여기고 모세 때문에 히브리인을 더 힘들게 살게 만듭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일게 하시고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더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 맞다. 우리가 의뢰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이 계시다 라는 것을 증거를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더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는 더 확신에 빠지는 확신에서는 그런 신앙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에 나오는데 홍해길이 걸렸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는 장자가 죽은 슬픔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로마 군병, 말 타고 쫓아오는 로마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밤새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결국은 뒤에 오서 오는 걸 보면서 결국은 애굽에 죽을 곳, 묻을 곳이 없어서 매잔지가 없어서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아오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바람이 일어서 홍해가 바다가 좌우로 물이 벽이 서고 마른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적인 이런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건너가고 수백만 명이 건너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다 건너가는 즈음에 끝자무리에 지금 로마 군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말 타고 쫓아오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든 구름마든 리역하든 정말 짐을 진 사람을 싹 건너가기까지 그곳은 마른 땅이 되게 하고 로마 군병들 오는 데는 더 혼잡게 해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죠. 그리고 다 건너갈 때에 물이 다시 예상대로 원래대로 흘러버리니 그 물 밑에 있던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말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무태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리로 죽어서 떠내려온 시체들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가 나는 정말 입이 둔하고 두렵고 나 애굽에 가면 나 죽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죽을 때 가라고요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애굽 군대가 다 몰살된 걸 보고서야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진리고 구원에 좁았다고 찬송하는 모습이 15장 첫 번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이 화답하는 찬송의 화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맞다. 조그만 문제에도 원망하고 조그만 문제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던 것들을 다시 뉘우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님 맞구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 맞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홍해 같은 바다가 막히고 뒤에 물밀들이 지금 달려오는 로마 군병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 앞에는 문제가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요. 길이 없어서 막혀가지고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이요. 뒤에는 우리가 뿌려진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 내려끌고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 나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절망이요. 앞을 보니 낙담이요. 이 상황에 모세는 위를 보고 주님을 본 겁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백성들은 뻔한 얘기 결국은 여기서 끝났네. 괜히 시켜가지고 여 죽었네. 괜히 여기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여기 다 죽네라고 절망적인 그런 토로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아무나 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40년 후에 일어났지만 다시 말해 470년 만에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4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가나안으로 가지만 그 소명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금 낙담하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도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맡겼으니 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부족할 게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밀려오고 앞에서 밀려오는 마치 정말 기름 짜듯이 쪼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쪼임 당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올라갈 거고 기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딜 보더라도 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뒤를 볼 수도 없게 만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인 거예요. 산모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러 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과연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내가 진통하다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근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아내가 힘을 내길 원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죠.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아서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가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정말 고난의 시간이 출산입니다.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겠다고 할 때에 그냥 그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아이를 내어놓아야 되는 이 고통의 산고가 바로 출산하는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방치하고 그냥 힘드니까 힘 안 쓸 거야 아프니까 그냥 있을 거야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고 정말 피를 쏟아가면서 힘을 내서 아이를
내 배에서 내어놓아야, 사력을 다해 내어놓아야 둘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노력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 아가씨들은 그런 진통을 모르고, 아가씨들은 정말 그렇게 목매 정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아이를 낳아본 엄마는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산통이 얼마나 큰지, 목숨을 내놓고 아이를 내놓아야 되는 그 사명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기도에도 간구에도 정말 믿음도 어떤 걸 해도 최선으로 하는 이것이 그 수고하는 모든 역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인가 아직 혼자인가를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되면 다른 거 찾지 뭐 하는,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최후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본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것도 겪었는데 이것쯤이 하고 이기게 되죠. 그런 사람이 일꾼이고, 직장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무언가 내가 거기에 대하여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혼신을 쏟아볼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아셔야 돼요. 왜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만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순간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그런 걸 겪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편한 게 이상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도 같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원수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같이 가만히 있던 형제들도 갑자기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해,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는 이제 얘가 변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내어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20일 동안 작전기도 가정을 구원하러 시골에 갔을 때에 의기도 충만하고 의지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했지만 아픈 상황과 그 힘든 상황을 볼 때는 믿음이고 의지고 열정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밥상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밥을 먹을 때 저녁 때쯤에 얘기합니다. 나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어요.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어야 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돈 벌어서 동생 병원비 줄 거 생각 안 하고 와서 뭐라고 하고 밥상에다 수저를 아주 소리치듯 놓고 두 분이 나가셨어요. 제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그 밤에 저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날 나오게 됐을 때, 올라올 때에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그냥 억지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이 신앙 하나님 살아있다면 얘 좀 데려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동생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고초가 많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잘 커서 일도 하고 잘 삽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해요. 내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상가, 똑같은 가게, 똑같은 음식, 똑같은 곳에서 같이 다 먹고 살아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다 맞아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나의 특출함이나 내 특징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런 별반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좋아하는 기호대로 먹고 말겠죠. 그러나 특징이 있는 사람, 특징이 있는 직업, 특징이 있는 어떤 음식이나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기술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별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엔지니어에게는, 기술자에게는 그걸 맡길 만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고, 음식에 특징이 있는 사람에게라면 그 음식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기 위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구별된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내가 특출하지 않으면,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달라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흐르는 물에 그저 흘러가는 낙엽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감사예요. 물질만 이런 것이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주를 드러내는 것,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야,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별돼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뭐 안 하겠지? 아, 뭐 할 때, 저 사람 그럼 빼주자 라고 말하면, 주일날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일에 매여서 가게 되면,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주일날 이제 지켜야 되고 결심해서 가서 얘기하면, 너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래?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그 당시 욕을 먹을지라도 나중에 뭔 일 있을 때보다 안 할 거지? 주일날 특별히 안 할 거지? 부터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말해도 저 사람은 아마 안 할 거야 라고 인식이 되어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 때, 진짜 어려울 때 딱 다른 말 안 하고 뭐 구해주지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 내게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증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진짜는 살아계신갑네, 돌아갔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고 증거되고, 역시 목사님 맞는가 봐요. 맞아요. 목사님인가 봐요.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소서. 내 손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 삶의 증거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성령께서 시인하시는 것은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침의 보증이 있는 사람, 믿음의 보증을 서주는 성령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버지 나라가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존되고, 내 믿음이 발견되고, 내 믿음이 성령 인침받기까지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증거고, 그게 신앙이고, 이 모든 탄서가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할 것인가? 삶의 모습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이 부족할 뿐이지, 힘들 뿐이지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한다.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진행하면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세요. 어려운 것은 감사하세요.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속에 삶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감사하고, 그 속에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현실되어서 우리가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감사하고, 이런 감사, 이런 역사,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정말 같은 그런 남매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걸 보니 그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고,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이런 감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런 감사가 여러분 영혼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기에 감사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가 연명하는 모든 곳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보탬목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지만 시간이란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만남과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보존과 긍휼함과 돌보심을 입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범사가 감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서부터 잠자리 누우는 모든 과정까지 감사의 조건이 수없이 많게 도와주시고, 이와하면 드러날 만한 감사요, 세상에 주목할 만한 감사요, 세상에 증거될 만한 감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영혼의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